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가 2주 전 수요기도회 인도할 때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을 다루었었습니다. 혹시 괜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나시겠죠? 예. 설교한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억나시는 분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2주 전 본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사울의 첫 등장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거론되기에는 시기상으로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심각한 결격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2대 왕을 세울 준비를 친히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간략히 말씀드린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아주 집약적으로 잘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자면요, 이스라엘 2대 왕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빙위원은 한 명, 사무엘이고 청빙위원장은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청빙의 과정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내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진행을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된 당사자들은요, 영문도 모른 채 일명 이스라엘 이대왕 후보 면접 장소에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살펴볼 본문은 그 1번 면접자인 큰형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면접 대상에 처음에는 없었던 8번 막내 다윗까지 참석하게 된 이야기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과정 결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하나님만 그 최종 합격자가 다윗임을 아실 뿐 이세의 가족들도 심지어 다윗 당사자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참석합니다. 면접관 역할을 한 사무엘도 이대왕이 이세의 가족 중 한 사람일 거라는 것만 알 뿐 누가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기억 안 나시겠지만 2주절에 사울 이야기할 때도 권면드린 것처럼 오늘도 가능만 하다면 다윗이 최종 합격자가 될지 우리도 마치 몰랐던 것처럼 본문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설교 대지는 평소는 보통 2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나입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할 건데 참고로 그 답은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무엘만 아는 이스라엘 이대왕 후보 면접이 시작됩니다. 큰형부터 나이 순으로 진행됩니다. 1번은 말씀드린 대로 큰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의 반응이 오늘 본문 첫 구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볼 때 1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역시 1번, 기호 1번, 볼 것도 없다.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7절에 우리에게 그 유명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요. 저 역시 외모를 안 보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그러다 보니 쉽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사무엘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사무엘이 단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짚어주신 거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사무엘이라고 실수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사무엘서를 쭉 보시면 그의 출생부터 사무엘의 존재감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잘생기고를 떠나서 누가 봐도 엘리압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외모 자체든 내면의 어떤 것이 외면으로 반영되어 풍겨져 나왔든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는 그 사무엘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까지 할 정도면 사무엘이 아주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외람된 질문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강단 위에 있도다 하실만 하십니까? 예를 들 게 없어서 저를 예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특히 그 기간에 그분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분 이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도 그런 분 있으실 거고요. 모두에게 딱 떠오르는 그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뭔가 눈에 거슬리는 외모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발 정리를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여러분께 은혜를 못 끼치는 외모로 서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는 다 나쁘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외모 비하주의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의 외모, 다르게 말하면 육신을 가치 없게 여기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 만드신 게 사람의 몸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엘리야 면접하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은 뼈아프게 하신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균형을 잡고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한글 성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앞부분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이에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즉 엘리압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면접 탈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무엘이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정도 사람이면 최고야, 최적격자다, 딱 이대왕으로 훌륭해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7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아니라고 떨어뜨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꽤 강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7절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은 영문도 모르고 왔을 뿐인데 사무엘과 속으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압은 아니야, 이 정도로만 하셔도 됐을 텐데요, 그를 버렸다고까지 하십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문상 이 단어는 어감이 매우 강하고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압을 버리셨다고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라면 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 그 엘리압의 중심이라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의 외모, 그가 외적으로 갖춘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만들 만큼 하나님 보신 그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점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일촉즉발의 대치 중 상황입니다. 그때 블레셋 측에서 선두로 나선 그 사람이 유명한 골리앗이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집에서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먹을 것 좀 전해주고 안부 좀 확인하고 오렴. 그래서 다윗이 전장으로 가고 그때 다윗을 발견한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폭언을 쏟아냅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제 말 속에서 좀 분노가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평소에 쌓인 감정이 없이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평소에도 이렇게 막내를 대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 봐도, 사무엘 자신이 봐도 괜찮은 사람인 그 엘리압, 자기가 자기를 봐도 괜찮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압이 볼 때 누가 봐도 자격 미달인 것 같은 막내 다윗, 그 다윗에게 결국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압 자신의 불같은 마음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네가? 그렇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처음 나온 대목에 국한해서 보자면,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엘리압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그를 버리셨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그럼 하나님 보신 것이 무엇일까? 짐작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전후 문맥상, 그것은 바로 막내에 대한 마음, 무시랄까요? 분노랄까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중심이라는 건 어느 정도 보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그런 점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권위주의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필요시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거나 또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그가 다윗에게 쏘던 폭언의 내용은 팩트도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었고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먹을 걸 가져왔음에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확인하지도 않고요. 막내의 안전을 걱정하지도 않고 폭언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큰 형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형의 권위는 막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세워집니다. 그게 성경적 권위입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은 막내를 힘들게 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어제 새벽 큐티 본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친족 관계를 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과 오늘 나눈 말씀이 이 지점에서 오버랩되면서 말씀 준비하는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엘리압과 같지 않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압과 같지 않은 그 정반대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큰 형님 또는 큰 누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호칭을 엄밀히 붙이자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니까 최고로 큰 형님이시고, 우리 가운데에도 나이를 기준으로 하든 신앙을 기준으로 하든 큰 형님 같은 분, 큰 누님 같은 분 분명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가족관계를 설정해 주셨잖아요. 특히 그런 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거나 적어도 그 결정에 요긴한 의견 또는 기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를 빌려주실 그런 큰 형님 같은 분들, 큰 누님 같은 분들이 공동체에 꼭 필요합니다. 혹시 나를 그렇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마음 오늘 기도회 가운데 확인이 되신다면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또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큰 형, 큰 누나, 큰 언니, 큰 오빠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짝 분위기를 따뜻하게 가져갔는데요. 다시 본문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1번 엘리압은요,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한 언급이라도 있는데
둘째 아비나답부터는 이유도 없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면접을 당하고요. 이유도 모른 채 탈락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탈락 선언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8절부터 한 구절씩 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절도 제가 읽습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 남은 아들들은 이름도 언급 없습니다. 모조리 불러서 탈락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종지부는 이들을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 이새는 현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관련된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든 존귀하신 하나님도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의 경우에서도 확인했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 지점이 극명히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외모가 우선적일 수 있고요. 그렇듯 여러 가지 선택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신비이고요. 우리에게는 신앙, 믿음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기준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 그 결과를 감사하게 또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지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리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분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자리만은 아닌 것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중요한 사람을 발탁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1번부터 7번까지 다 탈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막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혹시 제사 자리에 오지 않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묻고요. 막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막내를 불러온 이후 사무엘의 반응이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처음에 함께 오지도 않았던 막내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렇게 누군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의 자격 여부를 자연스럽게 거의 당연하게 생각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맥락도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아니, 첫째 엘리압부터 다 안 됐는데 어떻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되었지? 그것도 형들을 다 제치고 면접 후보에도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점 역시 정확하게 이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오해할 만한 건 있습니다. 12절에 나온 그의 비주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와,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더니 하나님 외모로 다윗 뽑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라고 할 때 명확하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목하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 이를 짐작해 해주는 구절이 본문 11절인데요. 사무엘이 여기 온 아들들이 전부냐고 이새에게 물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답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1절 앞부분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새의 가족들 중에서 평소에 막내 다윗만 양을 지켰을까요? 다른 7 형들은 열애였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들 봤을 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양이든 어떤 가축이든 당시 목축은 온 가족의 일입니다. 그래서 온 형제가 함께 양을 지켰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된 상황으로 다시 가봅니다. 사무엘이 이새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기름 부음 받을 자 면접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성경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들들이 청함 받기 전에, 이 면접 자리에 오기 전에 그들 모두 양을 치고 있었을 것으로 봅시다. 그런데 다 올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큰 형이 정말 성경적 권위를, 건강한 권위를 가진 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동생들아,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너희들 다 가. 내가 양 지킬게. 난 안 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또 만날 기회를 주시겠지. 너희들 잘 되는 게 이 형의 기쁨이야. 조금 억울거릴 수는 있는데요. 그랬다면 큰형 엘리압 너무 훈훈하고 훈남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지어 아버지마저 막내가 혼자 남아 양을 지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자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막내를 혼자 두고 양들을 막내에게 다 맡겨두고 사무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왕될 사람 면접 보는 자리임은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제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직접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신뢰가 되는 예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찬수 목사님이 따로 여러분 한 가족 식구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식구들 다 데려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젖먹이 아이가 있더라도 막내야 넌 집 지켜. 우리 집에 도둑 들지 몰라. 우리만 갔다 올게. 그런 분 계실까요? 근데 다윗의 형들은 막내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초대 자리에 그렇게 가버립니다. 어떻게 하고요? 막내만 남겨두고요. 근데 막내만 남겨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양들도 뒤로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 어땠을까? 어쩔 수 없이 홀로 양을 지켜야 하는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싶은데 형들 다 양들 나한테 맡기고 가버리고 괜히 분풀이를 양들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 오늘 양꼬치 해 먹어야지. 잡아먹고 양고기 해 먹어야지. 다윗의 속마음은 본문에서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는 양을 홀로 남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가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 양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말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자기만 남겨두고 다 가도 불평 없이 홀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양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 수 있는데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해서 사울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사울왕이 다윗을 못 믿어합니다. 그 앞에서 자신 있게 다윗은 자신의 일상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34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사무엘 만나러 가고 혼자 양을 지키고 있었던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홀로 양들을 지키고 있었을 때 맹수가 달려들었다면 다윗은 방금 읽은 대로 사울 앞에서 말한 대로 동일하게 그렇게 목숨 걸고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게 11절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의 실제입니다. 단순히 방목, 하염없이 나는 왜 여기에 이러고 있나, 물끄러미 쳐다보며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형들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랑 뭐 하고 있겠지? 식사하고 있겠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양들이나 보면서 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신세한탄하거나 불만에 가득 차 맡겨진 양들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주위에서 맹수가 오나 안 오나 양들을 지키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다윗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이란 사실 그의 일상 속에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포함하여 그 순간들의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마음의 모든 지배적인 심성, 그 일상에서부터 형성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못 보실 리가 없습니다. 안 보실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하나님이 큰형 엘리압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버렸다는 것은 그의 일상이, 특히 막내 다윗을 대하는 일상이 이미 왕으로서 왕 앞에 모두 엎드리고 조아리는 그 백성들을 대하는 왕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일상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남들 다 내팽개치고 지금은 양 따위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오셨잖아. 사무엘이야, 사무엘. 게다가 우리 가족을 초대까지 하셨어. 좋게 말해 점잖게 떠넘기고 간 그 양들을 다윗은 지켰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대왕 면접할 때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성경적으로 볼 때 목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부담스러우실진 모르지만 일종의 목자이십니다. 즉 양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양은 성도님들이고 순원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다윗처럼 곰이랑 사자 나타나면 못 싸웁니다. 도망갈 텐데요. 느려서 잡혀 먹힐 것 같습니다. 저는 맹수가 두렵고요. 작은 벌레도 무섭습니다. 그래도 지키라고 맡겨주셨으니 지키는 겁니다. 제대로 지키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지키는 것도 안 하려고 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매셔서 지키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가능할진 모르나 목숨 걸고 지키는 심정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몰라주고 못 봐주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보는 모습은 이렇게 서로 조용히 앉아서 점잖게 예배하는 모습이 전부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귀한 일상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상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 특히 주님께서 맡기신 양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목자이기 전에 한 분의 양입니다. 다들 아시죠?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양들을 위해 목숨 아끼시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그런 목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최고의 목자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양들은 우리를 친히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특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지켜다오.
양 지킬 사람 찾으십니다. 남들은 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서 뒤로 한 양들을 지킬 다윗 지금도 찾으십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양을 쳐보진 않았지만 냄새나고 힘든 기피 업종, 기피 봉사라는 게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리를 꿋꿋이 최선을 다해 지킬 다윗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 주어진 그곳에서 주님 맡기신 일, 주님 맡기신 양들 목숨 걸고 지킬 줄 아는 그런 다윗이 필요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안 섬기려고 하는 그런 곳,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말 양을 지킬 이 시대에 다윗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모인 우리 더사랑교회가 그런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대지, 유일한 하나의 대지는 이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사람.